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오늘은 조금 더 준비된 마음으로 하길 원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더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또 이제 원고도 좀 잘 쓰고 그리고 더 잘 이제 말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더 잘 준비되어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렇게 웹상으로 만나긴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하나니까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더 사랑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은 내 주여 뜻대로 우리 한번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라가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욥기 10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징벌 같은 고난 속에서 갈망하는 안식. 욥의 이런 고난 가운데에서 정말 평안함과 안식함을 누리길 원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 있는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13절부터 우리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런 것들을 주의 마음에 숨겨 두셨지요. 주께서 이를 염두에 두고 계심을 내가 압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주께서 지켜보시고 내 죄악에서 나를 면해 주시 않으십니다. 내가 악하다면 내게 재앙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의인이어도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수치와 고난을 지긋지긋하게 겪고 있습니다. 내가 머리라도 들면 주께서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다시 내게 권능을 보이십니다.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증인들을 새로 세우시고 주의 진노가 내게 더해가고 있으니 군대가 번갈아 나를 칩니다. 어째서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끌어내셨습니까? 아무 눈에도 띄지 않게 죽어버렸다면 좋았을 것입니다. 내가 차라리 없었어야 했는데, 차라리 모태에서 무덤으로 갔어야 했는데, 이제 내 인생도 얼마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끝내주십시오. 나를 내버려 두어 잠시나마 편안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돌아오지 못하는 곳 어두침침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가기 전 어둠 그 자체의 땅, 죽음의 그림자와 혼돈의 땅, 빛조차 어둠 같은 그런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해 주십시오. 아멘. 오늘 말씀 잘 읽어보았지요? 오늘 말씀 이제 보기에 앞서서 또 마찬가지로
저번과 마찬가지로 본문 해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해설의 그 말씀 요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 요약함으로 인해서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또 말씀을 짐작하고 또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요약. 욥은 자신이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고 자신이 의롭다 해도 부끄러움과 환난으로 머리를 들지 못한다고 합니다. 군대가 번갈아 치듯 하나님이 그에게 진노를 더하십니다. 욥은 태에서 곧바로 무덤으로 옮겨지지 않는 것을 한탄하며 죽기 전에 잠시나마 하나님이 자신을 평안하게 하시길 간구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정말 아멘이 절로 나옵니다. 욥이 얼마나 그 고통 가운데 있을지 상상이 가지요. 그 상상 가는 모습은 욥이 말하는 단어와 그리고 언어를 통해서 들려주는 것 같습니다. 욥의 태도와 욥의 마음을 조금 알아보고 그리고 또 욥이 어떠한 상황에 처했는지 알아보고 그 욥의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구하고 또 나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 욥의 태도를 통해서 나에게 무엇에 집중하기 원하시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두세 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을 얻었나요? 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삶 가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적용하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리 하시니 라는 그런 한 가지의 챕터의 주제를 가지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잠시나마 나를 내버려 두십시오라는 두 번째 챕터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집중하시는지 조금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즉이 오늘 말씀 살펴볼 때에 정말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을 저는 조금 깊이 있게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욥이 생각하는 그 마음의 태도를 지켜볼 수가 있는데 읽어보면 내가 죄를 지으면 주께서 지켜보시고 내 죄악에서 나를 면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죄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을 욥이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도말하지 않으시고 철저히 처벌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14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악으로 인해서 악한 마음으로 인해서 그 악으로 인해서 또한 욥에게 재앙이 내려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의 인생의 틈새를 내려보며 이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준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또 이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니 더 진짜 하나님께서 조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욥을 이렇게 바라보시고 욥에게 어떤 그런 처벌을 내리시고 이게 오늘 말씀에서 재앙을 내리실지
대한 그런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머리라도 들면 주께서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다시 내게 권능을 보이십니다.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증인들을 새로 세우시고 주의 진노가 내게 더해가고 있으니 군대가 번갈아 나를 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자신의 삶에 있어서 재해와도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고 핍박과도 같은 일들이 욥에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제가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냥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사냥한다. 사냥이 어떤 방법으로 사냥이 이루어지나요? 사냥을 저는 떠올리게 되면서 정글의 법칙을 떠올렸습니다. 정글의 법칙에서 보면 어떻게든 정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첫 번째로는 주변을 탐색하고 그러므로 인해 주변을 탐색한 이후에 사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서 하나의 법칙을 우리들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약육강식의 법칙이라고 하겠습니다. 강한 자, 그러니까 지혜 있고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는 사실을 또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약한 자들을 노리는 거죠. 그리고 그 약한 자를 약탈하고 그리고 그것을 쟁취하는 모습을 이 정글의 법칙에서도 또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 사냥하는 것에 있어서 악한 자, 14절에서 죄를 지은 자를 사냥하는 것처럼 이제 벌을 내리신다, 권능을 내리신다 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17절에는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이 군대가 사냥하는데 더불어 이제 이 군대는 어떤가요? 이제 철저하게 그렇게 준비되어진 그런 전쟁에 준비되어져 있는 군대가 나를 친다라고 말하면서 진정 욥은 극단적인 권성징악의 모습을 철저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들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 말을 하면서 욥의 심정을 보게 되면 두려워 떨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이제 주요하게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인생의 설계자이신 하나님을 이 욥이 어떻게 보면은 넓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의 생각으로 한정시키는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여실히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 전까지, 그러니까 요즘에 정말 뜨고 있는 그 드라마가 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그런 그 드라마가 있는데 그 드라마는 오징어 게임입니다. 이 오징어 게임을 물론 보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보시지 않은 분들도 있을 텐데 사실 이 죽는 그런 장면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안 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하지만 저는 어쩔 수 없이 보게 되었는데요. 이 오징어 게임을 제가 이제 지켜보고 보게 되니까 이런 장면들이 좀 등장하더라고요. 그것은 믿는 그리스도인이 외면받고 기독교를 폄하하는 듯한 모습이 이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작자의 입장에서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를 제작하는 제작자의 입장에서 이 기독교가 이렇게 잘못 가고 있다라는 듯한 그런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만도 같았어요.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진정 드러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국중에서 기독교는 게임에 이기는 것이 정말 승산이고, 이기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드러내주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서 이 기독교가 사회적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교가 사회적인 부분들, 세상적인 부분들로 이제 비춰지고 있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임에서 어떠한 선택을 잘해서 그 다음 단계로 건너가고, 나중에는 1인자가 됐을 때 대박쳐서 465억을 받는 것을 위해서 이렇게 기독교인은 기도하고 또 이제 1등하기를 바라고 있는 그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극중에 부자가 되느냐 아니면 죽느냐라는 극단적인 게임을 진행하고 있었고요. 이 스토리에서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은 분명 어떤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데, 그 이익이 바로 자기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고, 기독교가,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의 수단이 되어지고 있음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끝내 오징어 게임에서의 그리스도인은 나중에 죽게 되는 그 암울한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날의 현실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잘못된 모습이 이 오징어 게임에서 드러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드라마 속에서 오징어 게임은 한방 부자의 게임, 쉽게 돈 벌기, 대박, 이 목숨을 담보로 걸었을 때 얻게 되는 정말 크나큰 돈을 그런 돈의 소득을 그려지는 것을 그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 시대의 사회의 그리스도인이 신앙의 모습을 담는 것 같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담는 것 같아서 섬뜩했습니다. 현 시대는 어떤가요? 현 시대는 투기를 조장하고, 그리고 부동산 투기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게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사회상을 반영해 주는 것 같아서 참 암울한 그 모습, 정말 희망이 조금 사라지는 듯한, 조금 건전한 희망이 사라지는 듯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도리어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 모습을 보게 되면서 내 자신의 모습을 다시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내가 이 오징어 게임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닮아 있는지도 또한 돌이켜보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세상에서의 양육강신과 그리고 권성징악의 법칙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정말 이제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이 그리스도인의 방식을 따라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선한 영향력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조금 묵상해보고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저는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올바르게 바라보고 주님을 진정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라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이 저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8절과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어째서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이끌어내셨습니까? 아무 눈에도 띄지 않게 죽어 버렸다면 좋았을 것입니다. 내가 차라리 없었어야 했는데, 차라리 모태에서 무덤으로 갔어야 했는데, 라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서 욥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요? 그쵸, 욥의 모습은 자포자기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욥의 말 속에서 우리의 현 시점에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세상에 지옥 같은 현실이 이제 자포자기 할 수밖에 없는 듯한 그런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진정으로 우리가 답이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답이 아니라는 것들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전적으로 이 오늘 욥이 말한 것처럼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라는 것, 그리고 차라리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덤으로 들어갔어야 했다라고 생각하고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실망하면서 그렇게 포기한 모습으로 드러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나의 인생이 어떠한 모습일까? 나의 인생이 욥의 모습처럼 전적으로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라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 또한 살아가는 것이 주 안에서 행복하긴 하지만 어떨 때는 정말 괴로울 때도 있거든요. 그 괴로움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욥처럼 자포자기 해버릴까라는 그런 생각도 가진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것을 찾았거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다시금 이제 자포자기 할 그런 순간들이 내게 다가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나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 안에 있을까? 그런 질문을 던져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질문과 함께 욥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욥이 끝내 자포자기하고 힘들어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서 나 또한 그런 삶 가운데에서 힘든 삶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삶을 하루하루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을 갖게 되었는데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주님의 복음으로 다시금 욥처럼 죽지 않고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인해서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되었고 어떠한 묵상을 했나요? 그런 묵상을 가지고 또 생각에 잠겨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아내의 묵상을 들어보면서 또 기도해보는 그런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묵상을 했나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삶과 나의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주께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사실 내일 또
아내가 이게 출근을 하게 되거든요. 아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출근을 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또 모든 상황들 가운데 어려운 상황들이 또 처하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모든 일들을 주님의 뜻대로 맡겨버리고 또 하나님의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또 기도하시고 저 또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욥처럼 힘든 나날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치만 그런 상황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의 방식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우리들이 우물한 개구리처럼 내 생각으로 삶을 판단하고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모든 상황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만 나의 삶을 우리들의 삶을 통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